네, 6번 상류따 10번 경은 꽃갈리까 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6번 상류따 범천 상류따에 속한 경들 보고 있는데요. 범천 상류따의 1번 경은 범천의 요청경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 1번, 2번은 존중경에서 오법원을 소개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 2번, 이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범천들이 나야말로 으뜸이요,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고 내가 가장 높아, 요런 잘못된 견해를 타파해주는 이제 그런 경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꽃갈리까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꽃갈리까 말고 이제 또 다른 한 비구가 이름이 뭐였나요? 까따 모다까띠싸라고 하는, 보면 이제 부처님을 반역을 하고 상가를 분열코자 했던 대화다따가 있는데, 그 대화다따를 따르는 4명의 비구, 꽃갈리까, 까따 모다까띠싸까, 칸다대위, 그리고 사무따다따, 네, 이런 이제 4명의 대화다따를 따르는 비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범천상류따의 이제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 4명의 비구가 율장에서 4번 나타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 중에 까따 모다까띠싸까가 요 범천상류따에서 한 번 나타나는 거 보았고, 그것도 꽃갈리까하고 거의 유사한 경우로 한 번 나타나죠. 그리고 나면 이 4명의 비구를 대표하는 자로 꽃갈리까라는 비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꽃갈리까 비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저께 보았나요? 꽃갈리까 경에서 범천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간단하게 나타났고, 그런가 하면 꽃갈리까와 뚜루 범천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또 나타나는데, 꽃갈리까와 뚜루 벽지범천과의 대화 장면이 오늘 보는 10번 경, 꽃갈리까 경에 포함된 일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꽃갈리까에 대한 이야기가 2개의 꽃갈리까 경과 뚜루 범천 경에서 3개의 경이 6번 상류따에 포함되어 나타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꽃갈리까 경이라는 같은 이름의 다른 경들이 앙구타라 니까야 열의 모음에 한 번, 또 수타니빠따에 한 번 이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대화다따라는 악한 비구야 워낙이 유명한데, 그 대화다따를 칭찬하고 따르는 4명의 비구에 대해서는 그닥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4명의 비구 중에 한 사람, 꽃갈리까 비구가 이렇게 제법 여러 개의 경들에서 꽃갈리까 경이란 이름의 경이 4개가 있고, 뚜루범천 경에서 주인공의 하나로 나타나는 요런 5개의 경, 그리고 율장 4개, 이러면 모두 9번이나 꽃갈리까 비구가 소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 꽃갈리까 비구가
좋은 역할은 아니지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상당히 비중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꼬칼리카는 누구냐? 라고 하면 부처님을 반역하고 상가를 분열코자 획책했던 대화다tta를 춘천하고 따르는 그런 4명의 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뭐 요 정도 알면 되겠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꼬칼리카경 6번 상류타 10번 꼬칼리카경 읽어보겠습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그때 꼬칼리카 비구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꼬칼리카 비구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악한 원함을 가진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는 악한 원함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세존은 꼬칼리카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꼬칼리카여, 이렇게 말하지 말라. 꼬칼리카여, 이렇게 말하지 말라.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 대해 심을 청정케 하라.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는 잘 처신한다. 라고. 두 번째도 꼬칼리카 비구는, 세 번째도 꼬칼리카 비구는, 세 번째도 세존은 꼬칼리카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꼬칼리카여, 이렇게 말하지 말라. 꼬칼리카여, 이렇게 말하지 말라.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 대해 심을 청정케 하라.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는 잘 처신한다. 라고. 그러자 꼬칼리카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돌아가고 오래지 않아서 꼬칼리카 비구에게 겨자씨만한 종기가 온몸에 퍼졌다. 겨자씨만 했다가 완두만 해줬고, 완두만 했다가 병아리 콩만 해줬고, 병아리 콩만 했다가 대추씨만 해줬고, 대추씨만 했다가 대추만 해줬고, 대추만 했다가 아말라카만 해줬고, 아말라카만 했다가 설익은 빌루와만 해줬고, 설익은 빌루와만 했다가 빌리만 해줬고, 빌리만 했다가 터져서 고름과 피가 흘러나왔다. 꼬칼리카 비구는 그 병 때문에 죽었다.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 대해 심히 증오했기 때문에 꼬칼리카 비구는 죽어서 홍련지옥에 태어났다. 그때 사함파티 범천이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타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사함파티 범천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꼬칼리카 비구가 죽었습니다.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 대해 심히 증오했기 때문에 꼬칼리카 비구는 죽어서 홍련지옥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사함파티 범천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거기에서 사라졌다. 그 밤이 지나자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지난밤에 사함파티 범천이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타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나에게 왔다. 와서는 나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사함파티 범천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꼬칼리카 비구가 죽었습니다.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 대해 심히 증오했기 때문에 꼬칼리카 비구는 죽어서 홍련지옥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사함파티 범천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나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거기에서 사라졌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홍련지옥에서의 수명의 기준은 얼마나 깁니까? 라고. 비구여, 홍련지옥에서 수명의 기준은 길다. 그것을 몇 년이라거나 몇백 년이라거나 몇천 년이라거나 몇십만 년이라고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라고. 그러면 대덕이시여, 비유할 수는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비구여. 라고 세존은 말했다. 예를 들면 비구여, 꼬살라에 참깨씨 20카리를 실은 마차가 있다. 어떤 사람이 100년이 지날 때마다 거기에서 한 개의 참깨씨를 꺼낼 것이다. 비구여, 꼬살라에 참깨 20카리를 실은 마차가 이런 방법으로 더 빠르게 완전히 줄어들어 소진될 것이다.
하나의 아프다 지옥이 아니다. 예를 들면 비고요. 이렇게 20 아프다 지옥과 하나의 니라프다 지옥이 있다. 예를 들면 비고요. 이렇게 20 니라프다 지옥과 하나의 아바바 지옥이 있다. 예를 들면 비고요. 이렇게 20 아바바 지옥과 하나의 아따따 지옥이 있다. 예를 들면 비고요. 이렇게 20 아따따 지옥과 하나의 아하하 지옥이 있다. 예를 들면 비고요. 이렇게 20 아하하 지옥과 하나의 백년 지옥이 있다. 예를 들면 비고요. 이렇게 20 백년 지옥과 하나의 흰수련 지옥이 있다. 예를 들면 비고요. 이렇게 20 흰수련 지옥과 하나의 청년 지옥이 있다. 예를 들면 비고요. 이렇게 20 청년 지옥과 하나의 백년 지옥이 있다. 예를 들면 비고요. 이렇게 20 백년 지옥과 하나의 홍년 지옥이 있다. 그런데 비고요.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 대해 심히 증오했기 때문에 꼬칼리카 비구는 죽어서 홍련 지옥에 태어났다라고.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나는 자의 입에 도끼가 있다. 나쁘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을 파괴한다. 비난해야 할 사람을 칭찬하거나 칭찬해야 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입으로 불운을 쌓는다. 그 불운 때문에 행복을 얻지 못한다. 주사위 던지기에서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신도 잃는 패는 작은 것이다. 선서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는 것은 더 크게 잃는 패다. 10만 36의 니라쁘다 지옥과 5의 아프다 지옥. 성자를 비난하는 자는 말과 의로 악을 지향한 탓에 지옥에 떨어진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꼬칼리카라고 하는 대와다따를 따르는 비구가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가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비방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들은 잘 저신한다. 이래도 3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그들이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3번 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꼬칼리카 비구는 이제 부처님한테서 절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오래지 않아서 겨자씨만한 종기가 온몸에 펴졌다가 이게 이제 뭐 겨자씨만 했던 게 완두만 해주고 병아리 콩만 해주고 해가지고 뭐 벨루와 빌리 뭐 이런 인도에 있는 어떤 과일이겠죠. 뭐 빌리만 했다가 터져서 고름과 피가 흘러나오고 그 병 때문에 죽었다. 죽어서 홍련지옥에 태어났다. 자, 여기를 말하면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나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던 꼬칼리카경, 앞에 보았던 꼬칼리카경에서 보면, 잠깐만요. 네, 7번 경이죠. 6번 상류타 7번 꼬칼리카경에서 보면 수브라흐마 벽지범천하고 꼬칼리카 아니죠. 수브라흐마 벽지범천이 꼬칼리카 비구에 대해서 부처님한테서 개성을 말해요. 여기 누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자여서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분을 평가하고 거기에 묶인 그는 생각컨대 범부입니다. 라고 개성을 읊었죠. 여기서 헤아릴 수 없는 분 누군가요? 기본적으로 열애 부처님이죠. 그런가 하면 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들,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한 아라한들도 헤아릴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 아라한의 경지,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어서 이제 아라한을 성취한 이런 무명과 가래가 버려진 성자의 경지를 무명과 가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그 헤아릴 수 없는 분 아라한을 헤아린다면 그런 사람은 생각건대 범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성을 읊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번 꽃갈리카 경은 요런 얘기죠. 헤아릴 수 없는 분으로의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라는 두 분 아라한에 대해서 꽃갈리카 비구가 자기가 뭐라고 이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라는 두 분의 그 상수제자 이 아라한들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깜냥으로 헤아려 가지고 아 부처님 말이지요. 아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는 악한 원함을 가졌습니다. 악한 원함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악한 원함이 무엇냐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마치마니까야 5번경인가요? 6번경에서 또 이제 설명하고 있죠. 요렇게 아라한에 대해서 자기 깜냥을 가지고 에휴 저 사리푸타나 모칼라나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보면 악한 원함이 있어서 자기가 다 돋보이고 싶어 요런 악한 원함이 있어서 그거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야. 이래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일러준 거죠. 헤아려지지 않는 존재를 자기 깜냥으로 헤아려가지고 비방하는 그런 상태가 요 표현 부처님한테 꽃갈리카 비구가 와가지고 악한 원함을 가진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는 악한 원함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표현에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3번을 반복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간 꽃갈리카가 바로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성자들을 자기 깜냥으로 헤아려 가지고 비방한 요런 잘못된 업 때문에 종기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종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홍련지옥에 태어났다 그래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한바지 범천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꽃갈리카 비구가 죽었습니다. 홍련지옥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부처님이 그 사한바지 범천이 왔던 이야기를 비구들한테 해주니까 어떤 비구가 그 홍련지옥에 태어났다 하는데 거기 태어나면 수명의 기준이 얼마나 깁니까? 그 홍련지옥에 태어나면 거기서 얼마나 오랜 세월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질문할 때 부처님이 그 참 그 헤아리기가 쉽지 않게 길다 이랬더니 비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비유하기도 어려운 게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늘이 얼마나 행복한지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요 3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지옥이 괴로운 건 비유할 수 있고 하늘이 행복한 건 비유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는 비유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3가지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그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수명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비유로서 설명하는데 뭐 참깨시 20칼이라고 하는 단위 그 20개가 담아지면 100년이 지날 때마다 한 개의 참깨시를 꺼내 가지고 20칼이를 실은 마차가 완전히 이제 줄어들어 소진된 그것보다 하나의 아프다 지옥이 더 길다. 20 아프다 지옥이 니라프다 지옥이라고 또 니라프다 지옥 20개가 하나의 아바바 지옥이라고 이래가지고 20 아바바 지옥이 하나의 아따따 지옥 20 아따따 지옥이 하나의 아하하 지옥 20 아하하 지옥이 하나의 백년 지옥 같은
같은 방법으로 신수련지옥, 그리고 청년지옥, 그 다음에 백년지옥, 그 다음에 100년지옥과 하나의 백년지옥, 홍년지옥,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길다 이거죠. 어쨌든 그렇게 오랜 세월 지속되는 홍련지옥에 태어나서 오랫동안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개성이 나와요. 요 유명한 개성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나는 자의 입에 도끼가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도끼를 물고 태어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말을 잘 제어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요런 건데, 예, 뭐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나는 자의 입에 도끼가 있다, 나쁘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것으로 자신을 파괴한다 해가지고 4개의 개성이 이제 제시가 되죠. 요렇게 이제 꼬칼리카경 있는데, 보면 그 앙구타라니까야의 열의 모음에 나오는 꼬칼리카경은 이 꼬칼리카경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그 수타니빠따에 나오는 꼬칼리카경은 이 개성이 훨씬 더 길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 수타니빠따의 꼬칼리카경 그 나머지 개성 부분은 아직 번역을 안 해놔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데, 뭐 그렇게 그 꼬칼리카라고 하는 반역자인 대화다따를 추종하는 4명의 비구를 대표하는 꼬칼리카와 관련한 몇 개의 꼬칼리카경, 또 뚜루 범정경이 그 중에 일부를 설명하고 있는 이제 요런 내용들을 뭐 크게 주목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상가를 분열을 획득한 대화다따를 추종하는 4명의 비구 가운데 대표인 꼬칼리카라는 비구가 있고, 그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니, 헤아릴 수 없는, 헤아려지지 않는 이 아라한 사리푸타 존재와 모칼라나 존재를 자기 깜냥으로 헤아려 가지고 그들이 악한 원함의 지배를 받는다고 비난했다가, 그런 아라한을 거짓으로 비방한 요런 때문에 종기가 생겨나가지고 죽어가지고 홍련지옥에 태어났다. 아라한이라는 이 무명과 가래에 묶인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헤아려지지 않는 성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잘못 헤아려가지고 비방했을 때, 그러한 비방의 업이 이렇게 보가 커가지고 그는 그 업 때문에 종기가 생겨나서 죽고는 홍련지옥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야 한다. 헤아려지지 않는 존재들,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아라한이라는 성자들을 자기 깜냥으로 헤아려가지고 비방하면 안 된다. 꼬칼리카가 대화다따를 추정하는 이런 어리석은 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물론 대화다따를 추종하니까 사리푸타와 모칼라나에 대해서 이렇게 헤아려지지 않는 존재를 헤아리는 이런 잘못된 업을 지은 거죠. 네, 요런 일화들에 의한 꼬칼리카라는 비구에 대한 여러 경들의 소개를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꼬칼리카라는 이 비구에 대한 요런 정도의 정리는 불교 신자로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자,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